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설교 제목이 왠지 좀 친숙하다 느껴지시죠? 처음 듣는 것처럼 느끼세요? 지난 1년 내내 이 위에 교회 표어로 붙어 있었던 그 표입니다. 그래서 본 설교의 후반부는 작년의 신년주일 그때 설교 내용과 일부 겹치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본문에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선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이런 교회를 내가 바란다. 너희가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를 시작해서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면 오늘부터 시작돼서 뒤까지는 그런 우리를 묶어서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내용이 좀 많은데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의 시선을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회에게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본문 11절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무슨 얘기죠? 전에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 출발점을 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들이 할례를 받은 무리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다라고 불리움을 당했던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살짝 기분이 상합니다. 아니, 하나님 일단 구원해 주셨으면 됐지 왜 자꾸 과거를 들먹이시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는다면서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죄인이었던 옛날 모습, 우리들의 구원 이야기의 출발점 그 자리를 종종 잊고 착각하고 경고망동하다가 오늘 찬송가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자꾸 잊고 값싼 은혜로 여기고 심지어 더 나아가 교만하게 되는 일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 믿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우리들의 첫 출발점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눈물을 흘리고 기쁨으로 섬깁니다. 최선을 다해 시간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고 또 인생을 내어드려요.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던 나의 신앙생활이 세월의 흐름 가운데 조금씩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자꾸 해드렸던 뭔가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도 자꾸만 내가 희생하고 섬겼던 것들이 생각나요. 저쪽에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분이 보입니다. 그동안 내가 드렸던 헌금 액수가 자꾸 계산됩니다. 심지어 헌신해서 내가 드렸던 그 선교지의 그 건물이 자꾸만 눈에 밟혀요. 내가 뭐 해드린 게 자꾸 생각나는 거죠. 그러면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얼른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는데 나만큼 못한 이들이 자꾸 눈에 거슬립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돼요. 나를 잘 안 알아주는 분들이 섭섭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에게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심통이 나요. 교회에 막 화가 납니다. 주님은 나에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한 것뿐입니다를 기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그런데도 내 안에는 그동안 내가 해드린 게 얼만데 내가 이렇게 대우를 받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요만큼이라도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에는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본문이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뭘 생각합니까? 그때를 생각하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때,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울타리 밖에 있었던 그때 우리들의 형편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늘 그 자리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12절의 말씀은 더 구체적이에요. 그때 모습이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게 우리들의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답이 없었어요. 그랬던 우리가 이제 13절 그분의 은혜로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가까워졌대요. 누구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4절에서 18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평화, 화해에 대해 설명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조금 긴데요. 이 말씀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좀 길죠? 복잡하죠? 그런데 간단히 줄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은 당신이 화평과 화해를 위한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수평적인 화해가 이루어졌고 우리와 옆에 있는 분까지의 거꾸로 말했네요. 수직적인 화해가 일어났고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수평적인 화해가 동시에 완성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존재, 그런 교회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샬롬, 그 화평을, 화해를 반드시 이루어야만 해요. 그건 주님의 정언 명령이에요. 딴소리할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전에 우리는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화평의 사람들이 되었답니다. 되어달라가 아니에요. 되라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주님께 용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게 되는 거죠. 왜요? 이제 우리는 19절 이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바뀐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들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은 다른데 바깥에 있는 분이 아니래요. 나그네가 아니래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한 집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지금 교회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들이 누구냐라고 말씀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뉴 패밀리, 새로운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한 가족이래요. 여러분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성이 다르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들은 다 뉴 패밀리로 그리스도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화평의 사람이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죠. 20절부터는 그런 우리들의 새로운 정체성이 선포됩니다. 우리 함께 20절에서 2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설교의 본론인데요. 이 부분을 잘 읽으면서 이런 이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제대로 잘 세워가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 동의하시죠? 김해제일교회 잘 세우려고 애를 쓰시죠? 하지만 그 방법 또는 그 최종 모습에 이견이 있는 게 문제죠. 우리 이 점을 유념하겠습니다.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최종 설계도는요, 내가 그리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점 말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그 설계도는 내가 그리지 않아요. 목사가 그리지 않아요. 주님으로부터 주어져요. 물론 여러분 저에게도 제가 원하고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목사의 목회 철학이라고 하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으실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맞죠? 그러나 결국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교회는 그 교회의 설계도는 내가 그리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로부터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반드시 기억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19절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규정해 주는 것으로 교회의 청사진 그리기를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놀랍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저와 여러분이에요 원래 개, 돼지, 닭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구원을 받아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심을 받으면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신분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죄인 아니래요. 하나님의 권속, 그분의 가족이래요.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가족들 가운데 여전히
나는 김혜재일교회 손님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빨리 손님 의식을 버리시기를 권해요. 여러분 사용하는 용어도 조심하세요. 이 교회는 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주인 의식을 가지세요. 물론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계시죠. 그러나 우리 교회야 라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배경이 어떠했든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서 다 같은 하나님의 건속이요 가족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한 가족이구나. 그 출발점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우리는 한 가족이네요. 이렇게요. 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뭐 여러분 나하고 성이 달라요. 뭐 그딴 얘기하지 마세요. 주께서 우리를 권속이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본문은 우리가 교회로 세워질 때 집을 지으면 터를 잘 닦잖아요. 그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터도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옛 사도들을 아시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배웠던,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예수님이 이런 걸 말씀하셨어를 가르쳐주며 그 믿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던 사도들, 그들이 전한 진리를 말합니다. 또 선지자들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은 이것입니다 늘 했던 말씀의 전달자들, 그들이 생명을 바쳐가며 외친 진리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쳐준 진리가 우리 교회의 터라는 거예요. 결단코 다른 진리, 다른 이단 사상, 미혹의 영들이 물론 우리 교회를 기웃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거짓 진리들이 우리 교회의 터가 될 수 없죠. 오직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승되어 온 진리만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 터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구원자지 결코 어떤 유력한 이가 진리일 수 없고 우리들의 구원을 이끌 수가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이단이 규명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인가가 끼면 이단이 됩니다. 세 번째, 같은 절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뭐가 되셨다고요?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라고 하잖아요. 구석에 있는 모퉁이 돌. 이건 잘 다듬어진 사각형의 돌로 건물의 토대를 이루고, 그게 이제 딱 지지하는 거죠. 그 모퉁이에서 건물의 기초와 형태를 결정짓기 시작하는 기초석을 말해요. 그러므로 건축자들은 이 모퉁이 돌을 잘 골라 가장 반듯하고 가장 튼튼한 돌을 사용합니다. 그게 흔들리면 집이 무너지거나 형태가 틀어지는데 그 모퉁이 돌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참으로 자랑스러운 9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우리 교회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셔 주셨어요. 지금까지도 그분들의 교회 사랑, 그분들의 주님 사랑, 그분들의 성도 사랑이 헌신하고 열매로 하여 무엇 하나 버릴 것 없는 아주 보배로운 과거요 긍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그 귀한 존재와 섬김과 헌신과 눈물이 우리 교회의 기초는 이룰 수 없어요. 그게 우리들의 긍지는 될 수 있고 자랑스러운 보배로운 역사는 될 수 있지만 그것들이 교회의 기초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는 당회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당회가 우리 교회의 기초가 아니에요. 직원의 사무총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어떤 유력했던 목회자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요 초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공동체임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이 드러나고 그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는 장을 만드는 일을 목회라고 규정해요. 그 일을 지치지 않고 계속할 겁니다.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죠? 저는 딴 거 안 해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원리 5가지만 합니다. 예배, 양육, 교제, 전도와 선교, 봉사. 그리고 이 모든 사역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세대들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도록 애를 씁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거든요. 그거 하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때에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행하며 당신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보여주고 순종하면 우리 교회의 모든 세대들을 당신이 원하는 모습대로 지어가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건 건강한 교회예요. 그때 우리 교회는 자라고 부흥의 파도를 타게 될 거예요. 왜요? 교회는 유기체,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건강하면 자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모퉁이돌, 교회의 기초는 언제나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어지는 교회의 네 번째 원리가 21절에 나오죠. 함께 이미지를 떠올리며 읽어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여러분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저하고 저쪽에 있는 박 집사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여러분과 저쪽에 앉아 계신 그분이 예수님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그분은 외인 없다, 나그네 없다, 모두 다 한 가족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연결이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가족은 함께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집에 아이가 공부를 좀 못해요. 그럼 갖다 버립니까? 안 갖다 버려요. 성격이 좀 못 났어요. 별나요? 그럼 집 나가라 합니까? 아니요. 함께 갑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셨거든요. 한편 연결하여, 이게 교회인데 연결하여의 반대가 뭘까요? 모르세요? 연결하다의 반대가 뭐죠? 단절되다죠. 어떤 형태로든 교회가 이제 끊어져 있다, 단절됐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누군가와 어떤 문제로 단절되어 있다거나 내가 스스로 담을 쌓았다거나 하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보다 먼저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어떻게 되었다를 되뇌이십시오.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앞에 고개를 들고 그럴만해서 내가 구원받았지 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그저 주어진 은혜예요. 주어진 사랑이에요. 그분이 그냥 용서도 하기 전에 용납부터 하셨다니까요. 우리가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분의 화해, 그게 교회예요. 좀 서두를게요. 그 다음은 성령 안에서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성령 안에서. 교회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 구하는 이에게 하늘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일 때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셔야 되고요. 그분을 체험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셔야 되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교회론이 성경적인 것으로 바뀌어가고, 또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방학하던 이들이 개학을 하고, 예수를 모르던 분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일들이 생겨나고,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예배 중에도 성령의 만지심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22절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흥미로운 건요, 여기 지어져 가느니라는 동사의 시제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완료형이 아니에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성도됨과 우리의 교회됨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대신에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요. 와,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말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몰라요. 그렇다면 저는 아직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완성형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에게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오늘도 지어져 가고 있구나를 인정하면 됩니다. 동시에 이 말은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완벽함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분은 아직 완성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돼요. 자꾸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분은 아직 덜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래도 돼요. 왜요? 주님이 그분을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분을 채점하고 점수 매기고 이래라 저래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표현이 이거죠. 우리는 다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의견이 좀 다르다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공사 중이지, 함께 지어져 가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공사 중이었어요. 완성품을 갖다가 사용하신 예가 없습니다. 모세도 공사 중, 여호수아도 공사 중, 사사들도 공사 중, 심지어 이스라엘의 성군이었던 다윗도 완성품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지어져 가면서 사용되었어요. 심지어 마가라는 요한은요, 선교여행 갔다가 힘들다고 몰래 도망온 사람이었어요. 공사 중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가를 하나님이 붙드셔서 우리가 아는 마가복음을 쓰게 하셨죠. 여러분 마가가 사용됐다면 저와 여러분은 너무도 당연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예외 없습니다. 맨 끝에 제 이름을 쓸 거예요. 김진일. 나도 공사 중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앞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그 지어져 가는 과정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 가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요. 우리는 함께 양육하고요. 함께 교제하고요. 함께 선교하고요.
아멘 하십시오. 함께 봉사하고요, 함께 단기 선교하고요, 함께 조직을 이끌고요, 오늘 당회원들도 함께 당회하는 거고요.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일은 한 2명이나 3명만 있으면 다 해요. 아무리 큰 일도 손발 맞는 사람 2-3명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훨씬 빠르고 훨씬 집중력도 있지만 하나님은 동력을 기뻐하신대요. 속도 다르고 은사 다른 사람들이 함께 동력하라. 그래서 저도 조급해질 때가 있어요. 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빨리 저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말이야, 성도가 말이야, 이렇게 움직이고 저분들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나 문득 목회란 기다림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함께 가야지. 어떤 분들은 좀 빨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좀 느려요. 그러면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리하지, 막 하고 싶은데 잠깐 박자를 늦추고 그분을 기다려요. 함께 가려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베두인들의 속담 기억하시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기억하겠습니다. 교회는 오직 은혜로 지어지고 세워집니다. 잘난 사람 몇 사람, 유력한 몇몇 사람들이 후다닥 세우는 게 교회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 연약한 사람, 모난 사람, 심지어 미련한 사람도 조율하고 자라나고 기다리고 용납하면서 함께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사실을 직시하며 은혜가 필요한 거죠. 기둥도 있고 벽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강단도 있고 창문도 있어요. 히타도 있어요. 다 달라요. 각자의 지체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이게 교회예요. 같이 읽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다 달라요. 다 다른 은사들 가지고 연락하고 상합하여 교회를 세웁니다. 그것도 사랑 안에서요. 옛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의 간증 1년 전에 한번 했는데 여러분 다 잊으셨을 줄 알고 뻔뻔하게 다시 하겠습니다. 섬기시던 교회에 이중표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게 하시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보통 힘든 게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게 하시는 분. 교회에 가보면 그런 분들이 한두 분 있잖아요. 벽 보고 문이라고 그러시는 분. 분명히 벽인데 집사님 이거 뭐예요? 문이요. 벽이잖아요. 문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속이 뒤집히셨대요. 근데 너무 힘들게 하니까, 여러분 목회자 세미나에서 나온 얘기예요.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주님, 저분은 이사도 안 갑니까? 주님, 저분은 왜 저리 건강합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도저히 안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주님께 막 때를 썼대요. 주님, 저 더 이상 저 양반 때문에 목회 못 해 먹겠습니다. 저 양반을 데리고 가시든지 저를 데리고 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셨겠어요. 그런데 그날 밤 꿈에 주님이 나타나셨대요. 사랑하는 종아, 누구 때문에 힘들지? 목사님이 서러움이 폭발했어요. 주님, 저 진짜로 힘들어요. 진짜 못하겠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때 주님이 그러셨대죠. 걔 나도 안 돼. 진짜 별나. 그러니까 내가 세상 떠날 때 내가 나의 사랑으로 보듬어 내 나라로 데리고 갈 테니 그때까지만 내가 좀 맡아주렴.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쟤 나도 안 돼. 와, 끝난 거죠. 그래, 주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내가 더 인내하자, 내가 더 사랑하자, 그리고 함께 갔다는 가르침이었어요. 앉아있던 모든 목사님들이 숙연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너무너무 신비해요. 그분이 머리고 우리는 지체예요. 잘 안 돼요. 버거워요. 별일들 많아요. 그러나 이 설계도를 기억하세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 서로 연결되어 그분의 몸 성전을 이루며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기배제일교회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교회의 신비함을 더 많이 배우시고 겸손히 배우시고 알아가시고 순종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